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는 보잘것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줄을 알고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겨드리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의 소원과 마음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특별히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마음을 바라봐 주셔서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 앞에서 철저하게 엎드려 회개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어서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그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엄중한 지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바울의 태도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앞선 9장까지는 자신에 대한 사역에 대한 변호, 사도권을 또 변호하고 다소 유순한 권면이 있었고 칭찬의 어조들도 있었는데 오늘 10장부터는 다소 거친 논조로 비판과 책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 2절에서 나타난 바울은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 해석하는 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 반대자들이 한 말을 인용하고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경고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고통스러운 방문이라고 말했던 두 번째 방문 때에 다소 무기력해 보였던 그 모습을 두고 사람들이 조롱하기를 그의 권위가 없다, 유순하고 약하다 말하였고 그리고 떠나서 서신으로는 권위 있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비꼬아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말 자체에는 대면할 때는 좋은 면을 보였고 떠나서는 건방지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는 반어법입니다. 대면에서는 그 모습이 초라하고 무기력했다는 것입니다. 편지로만 그렇게 권위 있고 뒤에서만 그렇게 담대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저는 사실 사도답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비판하는 것들에 대한 바울의 강한 어조입니다.
이런 자신을 향한 비난에 대해 바울은 서신 중간에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는 일이 잘 없는데 1절을 보면 나 바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후에 이어질 내용이 매우 무거운 것임을 강조하는 점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들이 비난하는 유순한 태도에 대해 바울은 자신에게 위압적인 방식으로 명령할 수 있는 사도적인 권한이 얼마든지 있지만 자신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유순하게 그들을 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역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도인 바울은 마땅히 그 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를 다시 방문할 때에 담대할 필요가 없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에게 강하고 위압적이고 고압적인 모습으로 사역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진심을 그들에게 말하고 또 경고하면서 지혜로운 기다림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내용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주목하고 온전히 받아들여 다시 대면했을 때 믿음의 성숙함이 있길 원한다라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 또 4절에서 말하는 육체에 속한 것, 에베소서 6장 12절이 말하는 혈과 육에 대한 것 등과 같은 것들입니다. 정사와 권계와 또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관한 것들, 성경에 나온 그런 표현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교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산다고 했지만 세상과 어울리고 또 세상과 곁눈질하고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두고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 혈과 육에 관한 것을 두고 사는 자라 꼬집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이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것을 강권하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속한 것은 광범위한 것이고 당시 시대적 배경에 있어 막강한 로마 군대, 황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이미 그들의 일상 가운데 너무나 당연하게 자리 잡은 그 어리석은 것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영적인 것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높아지고 교만한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장한 복잡한 이론이나 철학, 또 예배와 성령을 회방하는 거짓,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 두고 육체에 속한 것이라 말하며 바울은 그것에 구별될 것을 벗어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심어놓은 그 어리석은 사상들에 대하여 바울은 매우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속한 것은 꽤나 매력이 있습니다. 잠시는 세상의 방법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잠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인 듯합니다.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비방과 조롱, 개인적인 원한에 대해 그들에 맞서서 화가 나서 이와 같은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 앞에 담대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개인적인 우월의 싸움이 아닌 진리의 영역이기에 양보할 수 없음을 바울은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눈이 뜨일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외모만 본다는 것은 요란한 자랑, 현란한 말솜씨, 능력 과시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고 사도의 본분을 다하는 것을 자신은 철저하게 가리고 그리스도만 자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유대에서 온 자들로 보입니다. 아마도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과 접촉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과 같아 보이려고 많은 겉모습을 취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하였던 것은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위를 있어 보이게 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장악하려는 모습이었기에 바울은 그 외모만 보아서는 절대 진리 앞에 설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 쓰지 않고 자신을 높이는 일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자신을 향해 하였던 유약하고 힘이 없다는 비판을 반박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으로 받은 부르심에 대해 그 권세는 감히 너희들이 그렇게 비판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는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것이라 당당히 밝힙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자신이 소유하고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고 몸짓을 키우고 고린도 교인들의 그 유명세를 얻고 또 거짓 교사들에게 조롱과 비판을 반박하며 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의스댈 것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비록 좀 억울하여도, 비록 좀 조롱받고 비판받아도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에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소원하였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억울함이 있습니다. 비방에 대한 화남도 있겠지요. 무시에 대한 자기 과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왜 바울에게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예수가 걸어간 길이 아니기에 바울은 그와 같이 행치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9절 이하에 계속 경고를 이어갑니다. 대적하는 자들은 바울의 편지가 이해하기 어렵고 놀라게 하기 위해 쓴 것이라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성도의 영적 회복을 위해 권위로 호된 편지를 써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를 두고 10절은 편지에는 힘이 없지만 대면에서는 유약하다는 조롱이 다시 한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편지에 담긴 영적인 권위와 책망과 경고는 다시 방문하였을 때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 담긴 그러한 담대하고 고압적이고 강한 어조처럼 자신도 대면하여서 너에게 똑같이 할 수 있지만 바라기는 다시 만날 때에는 너의 성숙함을 보기 원한다. 함께 손을 맞잡고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다시 한번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삼가고 참았던 징계와 책망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안타까움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범죄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경고하였습니다. 교회 자체적인 죄를 씻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참아주는 것이 지도자의 덕일 수 있으나 그 이상을 방관할 수 없기에 바울은 이처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들을 가졌습니다. 바울의 많은 경고와 책망과 비판을 보면서 참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에 자유로운지 한번 성찰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편만한 죄는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반복되는 죄는 경고를 무시하게 하지요. 우리도 그동안 안일하게 지어온 죄와 어리석음을 여전히 가지고 살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앞에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외모를 보고 눈에 보기에 선한 것을 쫓고 그리스도가 아닌 나 중심으로 살아감에 대한 관대하였던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육체에 속했다는 말은 듣기에 거북하지만 우리는 육체의 유익에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말은 잘하면서 자기 방어와 살 길은 두둑하게 준비하고 이 땅을 평생 살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고린도 교인 같다라는 말은 듣기 싫어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살라고 하면 더 싫어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인생이 아니신지요. 나로 하여금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하였던 이 바울 선생님의 진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들리길 소원합니다. 믿음 앞에 온전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육신에 속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견고한 진이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 안에 살게 하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줄 알고 복음 안에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렇게 지어왔던 죄악들을 오늘 시간 철저하게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인생 선생님의 이 경고와 책망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되짚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에 속한 자로 살지 아니하였습니까? 편만하게 자리 잡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당연하게 살아온 우리의 인생이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가책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선한 양심으로 주 앞에 나와 철저하게 내려놓는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스스로 높이는 일에 하나님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육체에 속한 것을 쫓느라 진리를 쫓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선한 것을 쫓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쫓아서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화려한 것만 쫓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좁은 길이고 십자가이고 하나님 그 더럽고 추악한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우리도 함께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에 속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원합니다. 나그네 인생이라 하였는데,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라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연항이 얼마 되지 않아 영원 복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고백하지만 하나님, 마치 우리는 평생 살 것처럼 육체의 것에 혈안이 되어서 살고 있진 않은지요.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견고한 진이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 안에 하나님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름에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에 복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길밖에 없음을 믿고 소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 가운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갈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무익하고 모든 것이 연약하고 모든 것이 아님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허다한 죄를 덮으시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 안에 사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루는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 들어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귀한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염병 또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 세상의 어떤 핍박에도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소서. 울산교회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사회적 현황과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을 두고 주님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기도하였습니다. 목 놓아 주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긍휼을 내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이상 확산이 지속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역과 또 의료진의 또 수고와 또 땀 흘림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효과적인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회복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여서 주 앞에 부족하여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여서 하나님 이 심판의 손길이 있는지를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질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소원함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믿는 자들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철저하게 신앙하지 못하여서 많은 손가락질과 비방과 아버지 하나님 그 조롱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였나이다, 우리가 부족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나이다. 하지만 세상의 어떤 핍박에도 주님의 이름을 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모든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세상이 허탄한 것에 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울산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어진 사명들이 아버지 우리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아버지 하나님 구제의 사명들, 또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실현해야 되는데, 실천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막혀 있습니다. 마음이 막혔고 아버지 상황이 막혔고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울산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담대하여서 맡겨주신 것을 능히 감당할 때 아버지, 나의 자랑과 나의 모습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는 사역들 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익한 우리의 인생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록되는 이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섞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는 철저하게 가려지고 나의 생각은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인생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울산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한 걸음도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해나갈 길들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많은 일들로 감당하였으니 하나님 앞으로도 더 큰 은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의 권위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이 은혜로 또 말씀을 흥하여 품게 되는 울산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돕는 모든 동역자들의 지혜로움 있게 하여 주시고 정직함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중직자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주인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때 잘한다, 충성된 교훈과 칭찬하는 견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무릎 꿇고 눈물 짓고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어떻게든 그 영혼들이 구별되며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쓰며 땀 흘리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가 온전히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어떠한 기도의 제목보다 이 아이들이 일어서고 하나님 옆에 온전해지며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며 새벽이 새우같이 되어지며 세상을 능히 밝힐 수 있는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세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들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 받아주셔서 아버지, 그 언약의 제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장성하여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님의 사명들 앞에